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종교개혁의 산실이 되고 또 개혁주의 신앙의 요람이 되는 제네바에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3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갖게 하신 것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강현준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로부터 사흘 동안 함께 생각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순서지에 이미 받은 대로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한번 다듬어 보면서 사도행전의 위기를 사도들이 어떻게 잘 헤쳐나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이 사는 중에 키워드,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했지만은 저는 위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나하고는 위기가 상관이 없다. 어떤 분 그러겠지요. 난 아직 젊고 앞일이 다 열려있는 사람인데 내게 무슨 위기가 있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유럽의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또 아시아의 어떤 위기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고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으로 소름이 끼칠만 하지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조지 F.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1981년 12월에 폴란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폴란드 사람들이 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충격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 나라의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이 계엄령 선포된 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군사적인 위기, 도덕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 건강의 위기, 미래에 대한 위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2차 대전 말에 그가 일본 미조리 함상에서 일본 황제의 항복 문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위대한 연설을 해요. 무슨 연설을 하는고 하니 앞으로의 세계는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아니다. 종교, 신학의 문제다. 맥아더 장군이 앞으로 미래의 문제는 군사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특별히 경제 문제도 아니다. 신학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서 있나? 이것이 위기인 것을 나는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 위기를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들께서 문둥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는데 나병 환자가 되면 눈썹도 빠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부러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손가락도 다 잘라져 나갔는데도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살 희망이 있어요. 치유받을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내가 지금 당면한 위기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아직도 희망은 있어요. 내가 아직 젊은데, 난 아직 20대인데, 30대인데,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고요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가 가장 위태로운 시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사도행전에서 12가지 위기를 찾아봤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12가지 위기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점검하면서 사흘 동안 이 위기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경이 해결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찾으면서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첫째 위기는 개인주의의 위기,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의 위기입니다. 지식사회일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을 집단보다 귀하게 여기지요. 공산당에서는 개인은 문제가 안 돼요.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의 사유재산도 인정 안 하고 개인이 죽든지 말든지 국가만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질 않아요. 개인이 몹시 중요합니다. 개인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개인주의가 되는 것이 문제랍니다. 개인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위기를 내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개인주의가 왜 나쁜가? 사실 성경도 우리에게 개인의 중요성을 말해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아비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 포도는 아버지가 잡수셨는데 아들이 그 앞에 앉아서 이 시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은 너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주어지는 거지 단체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개인을 매우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주의로 빠지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빠지는 것이 문제예요. 이 천박한 상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도 나 중심으로,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문학자 아니에요. 그가 뭘 발명했지요? 그가 발명한 것은 천동설이에요. 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말은 그때까지만 해도 지동설을 믿었지 않습니까?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구가 중심이 되고 천동설,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주변을 돌고 있단 말이에요. 지동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중요시하는 거 하니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웃도 부모도 형제도 다른 모든 것도 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미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중요한 세대예요. 저는 이런 세대를 뭐라고 평가했는고 하니 신야만인, 죄송합니다. 신야만인이 뭔고 하니 야만인은 자기만 알아요. 야만인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야만인이 아니고 자기만 아는 게 야만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지금 야만인을 키우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야만인을 양성하고 있고 국회의사당에도 야만인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야만인들로 꽉 차 있어요. 신야만인이란 말은 뭔고 하니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걸. 그래서 학교에서도 야만인을 키운다는 말이 뭐고 가정에서 야만인을 키운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동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집 걸러서 하나 낳기. 그러니까 두 집이 하나만 나면 되니까 한 집 걸러서 하나 낳기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들이 딸들이 지금 얼마나 귀하게 자랍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정말 왕처럼 자라고 있잖아요. 공주처럼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세대가 됐어요. 어떤 가정에서 아이에게 도시락 반찬을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셨어요. 야, 이건 비싼 거다. 다른 친구 주면 안 돼. 너 혼자 먹어라. 근데 이 반찬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자기 도시락을 못 먹으면 남들도 줘야 되잖아요. 그걸 그냥 싸들고 왔단 말이에요. 저녁에 와서 보니까 다 상했어요. 누가 그렇게 교육을 했는가? 누가 아이를 그렇게 시켰는가 말이에요. 결국은 부모가 아이를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고 너 이거 비싼 거니까 너 혼자만 먹어야지 다른 사람 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국회에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게 국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정책을 논할 때 당론을 정하는 거예요. 당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에 충성해야 되고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국가의 이익권이나 국가의 성장과는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목적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건지 장난을 하는 건지 지금 국민들의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대학 교수 한 사람이 뭐 인기 투표를 해봤는지 뭘 했는지 가장 뭐 많은 점수를 지금 따고 있다고 하는 정도가 돼버리고 마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어요. 당을 민주주의라는 건 당정을 가지고 당의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정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신야만인들이에요. 신야만인이에요. 국가 눈앞에 없어요. 민족 그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편의 강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의 양편 강도 중에 하나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주시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살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한편 다른 편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을 죄인인데 주님 그래도 하늘나라 낙원에 이를 때에는 나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정당성을 포기한 사람은 천국행이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 달라고 하는 신앙 아니에요.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99%가 다 자기 거예요. 뭐 이것 해주시고 저것 잘되게 해주시고 이게 다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크리스천들이라는 말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내 존재는 부인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더러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제가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착한 일을 해보겠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누구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왜 내가 존재한다고 요즘에 소위 인간 자존감이라고 그러나요? 인간을 높이는 인간 만세
그래서 인간이 자꾸 높아져요. 인간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너는 뭐 복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찬송을 하질 않나. 이거 뭐 이상한 말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도 이룰 수가 없고 천국 갈 존재도 못됩니다.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뭡니까? 만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큰 범죄를 지었구나.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사형장에 끌려가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죽는 자리까지 가라고 말이야. 죽은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예요. 뭐 바빠서 못하고 뭐가 어때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체면을 차려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교양 과목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신앙인데 그 목숨보다 귀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또 하나는 아주 더 파지티브한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죽는 자리까지 쫓아오란 말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적으로도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에 신토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토불이가 뭐예요? 외국 물건 사지 말고 몸신자, 내 몸과 땅, 흙토자, 땅은 하나다. 불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만 사 먹고 외국 농산물 사 먹지 말자 하는 운동이 신토불이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니 우리만 팔아먹고 남의 건 사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바로 신야만인이라고 말이에요. 정부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전부 야만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지. 지금 FTA 미국과 하려고 하는 거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섞여야 됩니다. 섞여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지 남자끼리만 살면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에이즈 아닙니까? 에이즈가 뭐예요? 에이즈가 지금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에요. 그게 동성연애에서 나온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야 된다고요. 이게 섞이지 않으면은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토불이 좋은 것 같으나 애국하는 것 같으나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종교, 희생하는 종교, 자기를 죽이는 종교, 사랑의 종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와 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사도 오순절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 모였다는 말이 뭐예요? 흩어졌던 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더불어 살게 되었다. 이것이 요즘 신학 용어로 한다면 커뮤니티 디얼러지, 공동체 신학이에요. 우리가 한글 중에 한국말 중에 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말은 울에서 나왔잖아요. 울이 어디 있습니까? 고울, 마을, 고울, 마을, 서울, 더 큰 것은 한울. 그게 한 울타리, 한 우리 속에서 그게 고울, 마을, 서울, 한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울타리 속에 있는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립되어서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안타까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인자에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인간은 너와 나 사이가 인간이에요. Between men. 그러니까 네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네가 있는 거지. 나 혼자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만일에 내가 저 무인도 어느 섬에 가서 나무개다 소리치면 그건 물개가 올라와서 그러는 줄 알지 누가 사람이라고 해요. 아무도 없는데. 그렇잖아. 누가 나를 봐주고 알아줘야 그게 내가 있는 것이 존재가 가능하지. 내가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인간이라고 우리 한문자에서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ich und du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물로 어떤 상관으로가 아니라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나와 당신의 관계가 인격체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때의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좀 어려운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는 우리말로 교제라고 번역,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고 하니 participation, 참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participation.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말인데 나 아무개 미스터 김하고 악수하면서 교제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니고 미스터 김이 오늘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같이 아파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거든 같이 배가 고픈 거예요. 야 냉장고 꺼내 먹어.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 참여하는 것, 그 아픔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통입니다. 그것이 교제예요. 형제와 교제의 악수를 나눈다는 말이 그런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를 갖는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니? 잘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에 기독교 인생관이 여기 정해져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사는 줄 알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제가 지난 여름에 저 시골 어느 조그만 교회, 농촌 교회에 중고등학생들 여름 수련회 합동으로 하는데 한 3,000명이 모여놨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개회에 설교를 갔는데 학생들 보고 여러분 공부 누구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요. 아니야.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고 가르친 게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야 공부해서 남준이 맞아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학생들 계시면 자기가 뭐 잘되고 뭐 명예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남주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고 내가 장사하는 거고 내가 일하는 거지. 남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사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벌써 아니죠. 우리가 이걸 떠나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교회를 누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누가의 교회관인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의 교회관인데 모여서 2장에 나오죠. 모인다는 말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봐가지고 예수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면 다시 나가서 전하게 돼요. 전하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가서 전하면 다시 모이고 이것이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것이 2000년 교회사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세요. 모여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서울 잠실운동장에 가면 야구 시합 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모여요. 지금 대단하죠. 수십만 명이 막 모인다고 그럴 정도인데 이렇게 야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거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 그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거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이거 봐, 이거 확실하잖아.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고 성령을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고린도전서 12장 잘 보세요. 3절 4절을 보면은 아무도 누구도 그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예수님은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 못한단 말이야. 누구도 못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뭐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거 다 헛소리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런 거 말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인 가운데 오시는 모이는 거. 모이는 게 중요해. 모이지 않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가 모일까? 그게 아니고 among you 영어로 번역한 건 among you 너희들 둘 셋이 모인 그 가운데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내 대뇌 가운데 손해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내 심장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모이는 중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모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미스터 닉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할 때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국가 조찬 기도회가 뭔고 하니 전 세계 교회 정치 지도자들을 미국의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조찬 기도회예요. 그걸 아침에 한다고 해서 조찬 기도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몇 명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몇 명이 참여를 했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한국에서 온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기자가 뭐라고 썼는고 하니 이 정신 나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그 비싼 비행기표 사가지고 미국 가서 아침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걸 아침 한 그릇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조찬기도에 참여를 했다. 이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제가 결론을 빨리 내린 것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우선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틀렸다. 그 금방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이 무슨 펠로우십, 어떻게 교제나 잘하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우리 한국에서는 TV도 다 주일날 나오니까 거기 예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임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고백한 그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가 전하면 다시 모이게 되고
이것이 계속되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모이고 더불어 일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주의를 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개인주의에 빠져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죄송합니다. 더 개인주의가 되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엄청나게 이기주의입니다. 엄청난 이기주의가 되버려요. 그거 뭐라고 공부를 해요? 그 공부해서 뭘 할 거예요? 차라리 무식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가운데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계시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인생관을 분명히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무서운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심한 박해의 위기다. 박해, persecution, 박해의 위기다. 우리를 아주 짓누르는 박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읽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엄청난 박해가 올 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만큼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는 것은 오히려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박해를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왜 그런 거 하니? 위기라는 말을 영어로 만일 풀어서 쓴다면 crisis and chance, 기회. crisis and chance.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이 한문이 멋있어요. 위태로운 위자에다가 기회기자예요. 그러니까 위태로운 것이,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 있어요.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뭔고 하니 고난의 보자기 속에 복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껍질은 고난으로 쌓여있어요. 보자기는 분명히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 감사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걸 잘 풀어보면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에 표장이 고난이니까 아이고 이거 오면 안 된다고 걷어차고 이거 두려워하고 오히려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해서 오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스, 기회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박해가 있는가? 바람이 심하면 모든 것이 낮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한 바람.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어요? 여기 알프스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무가 다 작아요. 굉장히 큰 나무 없습니다. 키 큰 나무 없어요. 백두산 가니까 나무가 참 무섭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바람이 심하니까. 저 동해안에 가보면 소나무들이 자꾸 키가 적습니다. 바람이 심하면 나무가 자라질 않고 작아질수록 바람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한 고난이 오면 우선 겸손을 배워요. 고난의 때에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것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교만하잖아요. 뭐 요만큼 하는 걸 이만큼 한다고 하고 우리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건 패망하는 앞잡이에요. 근데 우리 박해가 어떤 박해가 오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요. 아니 스위스 같은 나라에 무슨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박해가 물질의 박해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교회가
일본 시대의 그 안타까운 핍박을 다 이겨낸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본 신사 참배 때 그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서 고문을 당하고도 신사 참배 거부한 교회예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민군 저 공산당 시절에 6.25 때 그때의 공산당의 그 지독한 무시무시한 박해를 다 견뎌내고 이겨낸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물질의 풍요와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단체의 기관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때는 돈을 안 썼더니 떨어졌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돈을 썼더니 당선이 됐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교회 대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거든요. 그걸 양심선언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또. 그러니 이게 누워서 침 뱉기지. 아니 세상에 국회의원도 지금 100만 원만 벌금 물게 되면 국회에서 쫓겨나가는 판인데 아니 목사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물질의 박해 앞에 목사도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회사 사장님이 회사 나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꼼짝 못하지요. 절절매지요. 그 왜 그래요? 내가 그 말 안 들으면 밥줄 끊어지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처자식 어떡하나? 이거 내가 어떻게 사나? 걱정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핍박 앞에 꼼짝 못하고 절절 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도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만들고 돈이 대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장님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90도 절하잖아요. 그게 사장님한테 절하는 거예요. 사장님 주머니에 있는 세종대왕한테 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돈 앞에 우리가 절절 기르고 돈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물질이 돈 가진 데가 특별히 받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면 하버드 대학도 입학해요. 옥스퍼드도 입학할 수 있고 제네바 대학도 아마 돈 가지면 입학할 거예요. 많은 기부금 내면 다 뽑아주지 않습니까? 못할 게 없어요. 돈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돈을 우리가 무시 못하잖아요. 무시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1세기 우리를 박해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의 박해가 있어요. 유혹과 욕심의 박해가 있고 정치적, 사회적 박해가 있고 신앙적 박해가 있고 욕심의 박해가 있고 심지어는 불의의 박해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이 아직 문을 열기 전에 중국이 문을 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7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제가 북경을 갔어요. 그해 3월 1일 날 키신저, 미국의 국무장관 키신저가 북경을 가서 저는 4월 1일 날 들어갔어요. 4월 1일 날 갔더니 그때는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저는 제가 섬기던 신학교에서 공산권 선교연구소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 교인들하고 내통하는 편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심양에서 저를 찾아와서 어디까지 왔는고 하니 그 만용둔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시골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내가 이종윤입니다 했더니 마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아 방송으로 지금 극동방송이 됐지만은 아시아 방송으로 방송을 한 7년 이상 했거든요. 밤마다 로마서 강의를 해줬는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막 이름을 불러가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내가 그러지 않아서 당신 아버지 만나려고 그래 왔어. 그 아버지는 고 암흑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중국 전체에 장로 하나 살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사람 하나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고 하니 이 장로님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혔어요. 공안부에 붙잡혀가지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죽었다고요. 죽은 그 시체를
공안부 지하실에 집어던져 놓고 자기 자녀가 딸이 하나인데 딸에게 말해서 사위하고 와서 아버지를 매가라고 해서 집에 가서 장례식 준비하려고 안방에 뉘어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그런데 이분이 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난 또 전도 나갈 테. 아니 그렇게 매를 맞고 또 나가십니까? 야 내가 하루 더 살면 전도할 거고 하루 빨리 죽으면 천국이 하루 길어질 거 아니야. 빨리 죽으면 천국이 하루 길어질 거고 하루 더 살면 내가 예수님 전하면 될 거니까 난 살아있는 동안은 전도하겠다. 그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또 붙잡혔어요. 여러분 그 중국이 그때 문화혁명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아시잖아요. 76년부터 생긴 그 문화혁명 때 엄청난 핍박이 있잖아요. 심지어 피아니스트들 손가락을 도끼로 다 찍어내던데 집에 커튼 거 다 잘라서 불질러버리고 성경책 다 싸다 놓고 마당에서 불지르는 그런 때인데 거기서 전도를 하니 안 잡힐 수가 있습니까? 결국 또 매를 맞았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 또 돌아가셨어요. 이번에는 이틀 만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 영감 저 잡으면 안 된다고 저건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라고 이러면서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전도를 나가는데 이번에는 자전거까지 사가지고 흑룡강까지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저 공안부에서 못 잡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 마음껏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 그때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나는 지금도 젊지만 그때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목사한테 90도로 절을 하셨어요. 목사님 거의 땅에 기다시피 그리고 제 목을 껴안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이것까지 찾아오셨습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핍박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서 이겼어요. 그 교회가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문이 열렸다고 뛰어들기 시작해서 돈 주고 예배당 지어라, 뭐 교회 세워라,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 핍박 중에 살던 이분들이 돈이 갑자기 생겨지니까 신앙이고 뭐고 또 돈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돈의 핍박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핍박입니다. 돈 앞에 그 목숨 걸고 지키던 신앙을 하루아침에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세례식을 베푸는데 27명 세례식을 했어요.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하던 분들 모아놓고 나는 그때만큼 그런 감격적인 세례식을 더 이상 또 언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의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백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준비한 제가 주머니다가 이만한 술병 하나 넣어갖고 가서 성찬식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통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돈 앞에 흔들리더라고요. 돈 앞에 다 중국 교회가 저렇게 사분오열이 된 이유가 그 돈 때문에 그래요. 달러 몇 푼 집어주니까 거기 다 끌려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돈이 무서운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어요? 이 핍박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크리스찬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주셨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좀 살아야겠다. 내 가정이 살아야겠다. 내가 뭘 하겠다. 그거는 아직도 자기를 부인 못한 거예요. 내 의견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무슨 바라는 게 있을 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핍박 앞에 왜 쓰러지는가 말이에요. 왜 쓰러지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 뉴 비전,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핍박 속에서 다 망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바이탈 처치,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굉장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앞에서 정직하고 사실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진리 앞에서 솔직하자. 진리 앞에서 솔직하고 사실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확고한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박해중에서 초대교회가 굉장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분석해 보면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13장에서 마지막 28장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눌 때마다 순교자가 생겨요. 1장에서 7장 나누면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 마지막에 야고보가 순교해요. 그리고 28장에 가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요즘 풍요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세계의 가장 부자 나라 스위스에서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순교라는 말이 해당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산 순교자예요. 산 순교자예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 처형에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산 순교자적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교자가 될 때에 비로소 핍박을 이길 수가 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초대교회가 박해의 위기를 잘 이긴 것처럼 이번에는 강조할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위기다. 강조할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위기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강조한 것이 뭐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도와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회개예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강조가 안 되고 뭐가 강조됩니까?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 보기를 즐거워하다. 이적이 나타나느냐, 어디서 이상한 것 생기지 않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강조할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에는 악센트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에서는 얼마나 악센트가 중요해요? 제가 1968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딱 내리니까 그 공항의 그 관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나는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간다 그랬어요. 왓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뚱뚱한 흑인이 왓 그런데 제가 날아갈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필라델피아 또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또 왓 그래요. 이 친구 영어를 모르나. 그래서 제가 펜을 꺼내가지고 PHILADELPHIA라고 썼다고요. 이러거든요. 오, 필라델피아. 제가 악센트를 안 했거든요. 그냥 필라델피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미국의 초대 수도가 필라델피아 아닙니까? 근데 그 필라델피아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악센트가 안 맞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의 악센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강조할 것을 강조를 못하면 엉뚱한 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이 강조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교회에서 회개 소리 잘 듣지를 못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뭐니 해도 교회 예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지금 강조가 안 되고 예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중창단 찬양 정말 감사한데 제가 어느 데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 한국교회 찬송은 지금 찬송도 아니죠. 노래는 노래방 수준만도 못하다.
노래방 수준이면 노래방이 뭐예요? 노래방은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게스트웍을 하는데 내가 추측해 보건데 노래방에 가면 자기 기분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내고 노래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하러 나온 사람들 보면 자기 기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프레이싱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내고 있어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찬양이 아니지요. 그건 찬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노래방 수준만도 못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뭐가 강조되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강조점의 위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행복에 대한 설교가 많고 성공의 비결, 무슨 행복의 비결, 뭐 가정의 뭐 부부간의 뭐 관계에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 뭐 이런 걸 해주면 많은 사람이 듣고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극동방송국에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극동방송 CBS, CTS 방송에 계속 수십 년 나갔는데 거기에서 편지가 뭐라고 왔는고 하니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했대요. 제일 시청하기를 좋아하고 듣기 좋은 설교는 뭐냐? 1번이 가정 문제예요. 2번이 경제 문제예요. 경제에 대한 설교도 해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법 이런 거 말이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뭔고 하니 교리적인 문제가 제일 꼴찌예요. 그거는 잘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보내주면서 참고하시라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뭘 듣기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도 거기에 이제 비유 맞추는 거지요. 비유 맞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많이 오겠지요. 그게 교회입니까? 무엇을 위한 교회예요? 누구를 위한 예배고 도대체 왜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모인 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했어요. 바울은 한 번 설교하면 얻어맞았어요. 감옥에 끌려갔고. 그러면 베드로는 성공한 목회자고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난 그렇게 보질 않아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3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나 3,000명이 모이는 목사님이나 3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나 설교 준비가 다를 것 같아요? 한 30명이니까 뭐 대충 하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액트라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처음에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했는데 그때 그 교수로 가니까 학생이 4명이더라고요. 아시아 학생 4명.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지만은 대학원 수준의 4명인데 그것도 한 달 지나니까 한 명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 요거 가르치려고 이때까지 이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세 사람은 아시아 26억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 인구가 26억이었어요. 이 세 사람은 아시아 26억입니다. 26억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할 테니까 열심히 내가 강의 준비할 것이고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조할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뭐가 강조돼야 되니까 많은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버드 대학 전교생 10,000명도 안 돼요. 그래도 세계를 다 흔드는 사람들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조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강조되고 성령의 열매가 강조되고 말씀이 강조되고 증거, 기도가 강조되고 우리가 분명히 강조할 것이 강조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다 읽게 되면 거기에 메인 팀, 주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는 사도 바울의 주제는 i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 바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연구한 사람이 바울이 뭐가 강조된 것인지를 모르고 한다면 그건 바울 연구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 것은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나와요.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교회 왜 합니까? 죄송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프랑스에 갔어요. 간 놀란 것은 프랑스 개혁교회가 1%도 안 돼요. 거기다가 개혁교회 몇 교회를 좀 가봤더니 개혁교회에서 댄스홀로 빌려줬어요. 요가홀로 빌려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태권도 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하고 댄스 할 때 미안하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또 휘장으로 가려놓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납금이 있는데 총회 상납금을 내려니까 돈이 없어. 헌금이 안 들으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납금은 내야겠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댄스홀로 빌려주고 주중에는 그걸 받아가지고 상납금 내는 거예요. 교회 존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도 교회를 해야 돼요? 교회가 왜 그렇게 해도 서야 됩니까?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뭐가 강조되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방관하고 너무나도 놀랍게 무시하는 그것이 실상은 강조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세상이에요. 십자가가 강조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보이질 않아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 부활만 강조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언젠가 영국을 한 번 또 갔는데 대처라고 하는 영국 수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내일 저녁에 영국병, 여러분 영국병이 뭔지 아시죠? 영국병을 치유하는 연설을 BBC에서 한다고 신문에 막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열일 집어쳐놓고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처가 무슨 연설을 하는 거 하니 영국병이 그때 노동쟁이 아닙니까? 탄광에서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촛불 켜고 백화점에서 촛불 켜고 상품을 파는 그런 꼴이 되지. 그 영국병이 그게 무서워요. 온 나라가 다 스트라이크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동자들이 다 쟁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때 대처가 하는 말이 성경으로 돌아가라. 영국이 살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 저는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내를 의심할 정도로. 내가 잘못 듣지 않았나. 그 주날 런던 타임스를 보니까 해설 기사가 나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이 뭘까? 해설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의 골든 룰, 황금률이 있다. 그게 성경의 키다. 황금률이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 기사 해설이 나옴으로 인해서 영국의 노동자들이 다 그걸 읽었어요. 읽고서 그날 오후부터 곡괭이 들고 뭐 들고 다시 다 일터로 나간 거예요. 대접을 월급 올려달라고 지금 쟁의를 했는데 먼저 대접받기 전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했으니 먼저 하라고 기사 논문 해설을 참 잘 썼어요. 누가 썼는지. 영국병이 그때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영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진리를 말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니까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영국이 그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영국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강조되어야 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만 대한민국 많이 요청을 하는데 지금 나라가 다 썩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병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조할 것이 강조되어야 된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초대교회의 위기는 가견적인 것이 불가견적인 것으로 대치될 때의 위기가 왔어요. 가견적인 게 뭐예요? 보이는 것. 예수님은 눈앞에 보였어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성상을 만들지 않아요? 아이콘을 만들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야 뭐 보이는 걸로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것, 이것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갔어요. 성지를 가는데 그걸 순례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제가 안식년을 보내다가 그 신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성지를 몇 군데 토요일마다 방문해서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때 참여를 하고 놀란 것은 예수님이 피난 가신 애굽으로 피난 가시지 않았어요? 그 교회, 그 기념교회당 앞을 지나가다가 놀랐어요. 오물투성이에요. 그 제가 그 밑에 앞에 있는 이만한 바위가 하나 있길래 거기 걸터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시대에 그래도 못나지만 목사인데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주님이 계시던 이 피난 오셨던 이 예배당을 이렇게 오물투성이로 만든 이걸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오늘 내가 쓸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야, 이 목사, 이 미련한 놈아. 2000년 전에 내가 잠시 필요에 의해서 여기 왔다 가서 지금은 여기 없어. 지금은 네 가운데 있고, 너희 한국교회에 있고, 너희 집에 있고, 네가 가르치는 학교에 있고, 내가 거기에 있지 왜 여기 와서 뭐 오물 있다고 근심하고 있니? 그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공간적인 것, 가견적인 것, 만져지는 것,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둘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 둘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세도 없고 3세도 없어요. 첫째 아니면 둘째예요. 그게 마지막이거든. 그 말은 뭔고 하니 인류의 대표 주자는 예수님과 첫 번 아담 이외에는 대표 주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표 주자가 못 되고 모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됐고 예수가 승리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고 아담이 육신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영어로 하면 life giving spirit,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되셨다예요. 그 살려주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어리스트 폼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헬라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은 잘 보세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삼위일체론이 혼란이 또 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고 기능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28장에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서 소리만 치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죽는 영이에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가견적인 것, 성령이 강조되어야 돼요. 이 성령이 강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행사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성회가 하나의 행사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이 행사 중심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여기서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 종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두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워야지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는가? 사도행전 2장을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세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나요.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해서. 두 번째는 불의 혀, 불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불의 혀. 촛불을 켜놓으면 혓바닥처럼 이렇게 불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불의 혀예요. 불의 혀.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혓바닥같이 보이는, 바람같이 보이는 소리가 들려지고 불의 혀로 보이고 그리고 방언을 했다. 방언은 뭐예요? 언어 아닌 언어예요. 언어 아닌 언어. 초대교회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방언은 우리가 언어를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14나라 혹은 15나라 사람들이 모여와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각각 제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없이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 없이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이 나왔는가? 여기 바람 같은 소리라는 말은 능력을 말합니다. 바람의 소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의 혀, 순결한 것을 말하죠. 불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방언은 구약 성경에서 언어가 혼잡을 이룬 것이 무슨 탑이었죠? 바벨탑이에요. 거기서 언어가 혼잡되지 않았습니까? 그 혼잡된 언어가 unified, 다시 회복이 되는, 한마디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말은 회복이 됐다는 말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됐다는 말은 저주가 임했다는 말이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말의 유니티가 생겼다는 말은 이것은 저주가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저주가 물러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저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컨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이면 술 취한다고 했을까? 여러분 가운데 술 취한 분이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술 취한 사람은 말을 수리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술이 말을 해요. 걸음도 술이 걸어요.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 세대와 성령 충만은 구별해야 되지요. 성령 세대는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받은 것이 성령 세대고 우리가 물 세대를 받잖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 그걸 성령 세대고 성령 충만은 내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모든 것을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할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령 충만과 그리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이 뭐가 다른가? 우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을 무리들에게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을 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대화를 합니다. 갓난아기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기가 엥 하면은 기저귀 갈아줘야겠구만. 엄마가 알아요. 응 하면은 젖이 먹고 싶구나. 우유병 가져라. 젖 갖다 줍니다. 엥 하면 이거 졸음이 왔구나. 다 알아요. 엄마는 다 아기의 말을 알아들어요. 방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유치한 단계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역을 세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거든요. 누구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훈련도 시킨대요. 연습도 시킨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고 방언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만이 갖는 독특한 언어예요. 그래서 공속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건 공속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방언으로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공속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해라 할 수 있으면 바울 자신도 방언을 했어요. 근데 공속에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한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적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로 저주가 물러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는 음악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분명한 걸 배웠어요. 개인주의의 위기, 박해의 위기, 그리고 가견적인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불가견적인 것으로 생겨질 때 위기, 그리고 강조점의 위기, 이런 모든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위기를 맞이해서 심각한 위기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병든 상태에서 평안하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병을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주의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조점의 위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안일하다고 생각을 했고 불가견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와 믿음과 의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제네바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복된 기회를 갖게 하옵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